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강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거의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서 2주 동안 못 봐서 되게 그리웠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옹기주간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 현욱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꽉 차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코로나의 어려움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는 이제 대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가정교회 제자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대전에 있는 우리 성모 형제도 환영하고 싶고요. 오늘 특별히 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재원 형님 또 상민 형수님도 환영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 야외 예배로 잘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여의도에서 재밌게 노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야외 예배를 가자고 5월달에 제안이 나왔다고. 너무 좋습니다.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더 많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우리 이상민 자매님의 강사님으로서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줌으로 특별한 우리 자녀 양육 모임을 했습니다. 뭐 서울, 분당, 뭐 일산, 대구, 제주,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도 참여해서 되게 뜨겁게 잘 들었고요. 이 동영상은 강의한 동영상은 틴 부모 카페인 라이트하우스라는 일산교회 주최로 만드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조만간 이제 게시될 예정이니까 대단히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특별히 정신건강 또 3당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배웠고요. 또 상민 형수님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또 목회도 많이 하셨고 또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한 전문가 우리 주위에 계셔서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우리 강석의 그 특별 헌금 예배 때 강현욱 형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쉽지 않았죠 설교? 네. 하나님과 당신의 돈이라는 주제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현 형제가 해줬는데 이번에는 현욱 형제가 해줘서 다음번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어제 어버이날 생각을 해서 우리 강석의 아버님이잖아요. 우리 이익배 아버님 집에 갔습니다. 아버님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가서 우리 아내랑 같이 뭐 꽃도 선물해주고 또 과일도 선물해주는데 아버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 덕분에 아버님이 이제 아픈 병이 조금 나으셔서 이제는 잘 주무신대요. 그래서 우리 강석의 제자들한테 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님이 되게 조금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운동도 하시고 되게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족 중에 아버님 어머님 계시다면 여러분 많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우리 모두의 대가족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한 7박 9일 정도의 여정으로 미국 LA에 아시아 PSW라는 지역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넘겨줄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전 세계 교회를 한 제자로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5개의 지역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가족 교회로 뭉쳐놨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소속된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남서 태평양 지역 PSW에서 Pacific Southwest라는 지역, 여기 미국의 남서부의 지역에 저희가 속해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약 한 7개의 큰 가족 교회인데 제일 큰 교회는 물론 LA 메트로 리전이라는 것이 제일 크고요. 보면 이제 중간에 하와이 교회도 있고 하와이 뭐 괌 이런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닉스라고 저쪽 사막 쪽에 교회가 있고 또 벨리 또 그다음에 샌디에이고 위에는 세크라멘토까지 이렇게 여기는 세크라멘토 여기는 샌디에이고 어디냐면 우리 그 실리콘밸리
이런데 뭐 그 저희 IT 기업이 많이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저기 여기 속해 있는 곳이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는 LA 큰 메트로 리전에 오렌지 카운티 리전이라는 또 자그마한 리전인데 그 리전에 한 800명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저희 한국과 몽골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합치면 756명 되니까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현재 2021년 12월 현재 9,700명 정도 제자들이 우리 가족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생각나시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PSW에 있는 장로님들, 또 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큰 회의를 매년 개최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로 못 모이다가 이번에 3년째에 이번에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했는데 저희 네 목사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오늘 설교는요. 그 행사 기간 동안 설교는 아닌데 그 우리는 코리아 미니스트리 가서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인들 미니스트리가 한 47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에서는 우리 스티븐슨이라는 오렌지 카운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좀 설교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저 뒤로 좀 가주실래요? 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되는데 자꾸. 네, 제 첫 번째 설교 자꾸 어떻게 된 거지? 야, 가라. 네, 앞으로 제일 처음 하면 아마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시련을 당할 때 믿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의 인생 마지막쯤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도드라지는 장면이 삶에 대한 실천이 강조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정말 현실성 떨어지는 우리랑 조금 공감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겪은 적 있지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말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네? 취업, 뭐 건강, 건강. 우리 삶에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프신 걸 보면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픈 가족이 있으면 시련이 짧은 시련이 아니라 아주 긴 시련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건강으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요즘 많이 경험하는 갱년기, 우리 틴 아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사춘기, 그게 또 맞물려 있잖아요. 저희 집은 두 분이 같이 사세요. 그래서 우리 갱과 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팀부모로서는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삶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참 늘 돈은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운데요.
취업해도 직장에는 몬스터 상사가 한 명 계시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또 좀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겠는데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우리의 아이들이 시험 당할 때, 우리 아이들이 시련을 당할 때 부모로서는 그것도 더 큰 고통이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거라고요. 제자 삶을 살아도 제자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 좀 불공평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통찰해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왜 어떤 동기로 어떤 관점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2년 올해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될 지점에 여러 가지 이미 2년 동안의 우리의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깊게 한번 깨달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고통이 심하니 이거 너무 시련이 심하니 이 고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중에서 시련 중에서도 그 시련을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련 중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단면인 한 가지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거든요. 네, 우리 인내 힘들어요. 인내로 사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믿음의 우리의 영웅들을 봤을 때 그들 공통적으로 가진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한테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시간 동안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쉽게 성품이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이 시간에 예배를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을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련 중간에 시련과 직면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인내를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설교는 스티븐슨 목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저처럼 포인트를 갖지 않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설교 마무리 보면 4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할 때 처음에 완전한 이런 뜻이 헬라어로서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성한, 완성된 또는 완전한 뜻이에요. 그 헬라어 사전에 좀 보면
이 텔레오스라는 두 가지 뜻이 좀 있는데, 의미 첫 번째는 운명이라고, 사명을 완전하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키라는 운명과 사명을 주셨대요. 예,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됨을 하나님은 운명처럼 사명처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두 번째, 완전함에 도달하여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성숙한 믿음에까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뭔 뜻이냐면 이제 성숙한이라는 사람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홀로스가 이제 전부, 그 다음에 클레로스가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클레로스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방위, 360도 다. 이 단어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부분도 결핍되거나 불건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크기나 길이나 범위에 있어서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내력이 충분히 생기면,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고요. 3절에 4절에 보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성품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랑은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거 들을 때 모든 목사나 모든 장로님이나 모든 교사님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좀 우리랑 좀 멀다. 그걸 원하긴 하지, 바라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시련이 온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을 놔두시는 이유가 시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라고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내력도 생기고, 인내력이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잘 보이시나? 예, 이게 아이언맨이 이제 그 발전하는 단계잖아요. 그 이 하트에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 있어도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다시 태어났어요.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죠?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 아직 말도 못하고요, 걸음마도 못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해봐야 되고요, 누워만 있다가 뒤집어도 봐야 되고요. 그 아이가 걸어가면서 뛰면서 자라면서 한 20년간을 적어도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건 너무 놀랐고 다시 태어났고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런 심장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우리는 완전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 제자들에게 성숙해지라고, 성장하라고, 충분히 인내력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퍼즐 사진이 나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퍼즐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퍼즐 하는 거 왜 좋아해? 그랬더니 퍼즐 할 땐 아무 생각 안 나. 요걸 맞추느라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퍼즐과도 같죠. 조각조각은 이게 어디에 쓰일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또 빈 곳도 있죠. 근데 이 빈 곳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새 큰 그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빈 퍼즐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 피스를 남겨주시고 이게 어디서 통용될 건지, 어느 부분에 맞을 건지 우리에게 고민을 놔두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련이 이 퍼즐의 한 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결과를 들지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련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 중에서 하나씩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추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참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길을 알려주세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넘어갈 거라고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바로 시련이 있을 그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성품 중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능력보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의지, 더 깊은 유대감,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은 가져가길 원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아주 단언합니다. 두 마음을 풀지 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파도와 같이 출렁이는 사람이라고요. 야고보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완전 몰입하시라고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는 두 마음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고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위에서 오는 지혜는 이러한 지혜의 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하대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동기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이 순수해진대요. 불순물이 걸려지는 것이 과정이 마치 철이 재련되듯이 황금이 재련되듯이 시련을 겪을 때
그런 용광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순수해지고 순결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누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미국 가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희 삶의 시련을 막 오픈했더니 거기 계신 뭐 한 40년 이상 교회에 섬겨졌던 분,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많은 시련, 지금 거의 할아버지들 되시는 장로님이나 평생 교회 말씀을 연구했던 교사님들이 공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해요. 한국어 못 알아듣시잖아요. 제가 영어를 알아들어도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통역을 하는데 제가 보내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 했던 반응은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저를 보고 우세요.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힘들었겠다, 믿음의 싸움을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지. 근데 자주 보던 사이도 아니고 거의 처음 본 사이들인데 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울었어요.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우리 드라마도 보고도 잘 안 우는데, 원래 제가 좀 잘 울지 않거든요. 근데 시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더라고요.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또 그 믿음의 시련만큼 겪어봐야 공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많은 걸 겪었구나. 내가 겪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한 이 모든 것들은 시련을 겪고 잘 훈련 받았을 때 나오는 마치 성령님의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시련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이 시련 속에서 받아가는 열매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야고보는 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더할 나위 없을 순수한 기쁨으로 보려면 시련이 낳는 결과를 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시련이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진영자매가 성찬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마치 아이언맨의 이 심장처럼 우리에게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겪을 때마다 그 시련을 올바른 태도로 건너가게 하고,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기는 우리 안에 생긴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련,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 한계가 있고요,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실제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열매를 볼 때 야고보는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오늘 이 땅에서 오는지 주위에서 오는지 아니면 위에서 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 더 닮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것이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심지어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또 위에서 오는 지혜에서는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그래서 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성장하고 정의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이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야고보는 말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자랑하라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동안 많이 교만해 있다가요, 시련을 겪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기회는 바로 시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저한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얘기해요. 겸손. 미래의 차세대 인도자 누구를 세울까? 겸손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지금 나이 많은 올드 크리스찬을 어떻게 도와줄까?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모든 2박 3일 동안 받는 대부분의 조언은 겸손할 거야, 교만할 거야, 그 선택이었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교만한 거 피해야 되는 거 알고요, 겸손한 거 선택하는 거 아는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 낮아짐을 기꺼이 원하시는지, 겸손을 이렇게 너무 고통 중이지만 겸손을 이렇게 끌어안으라는 것이 가장 성숙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1장 1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어떤 것이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난 이런 면류관을 얻기에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요. 과거의 영광 속에 살지도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말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에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믿으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들고 서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때가 있고 우리 교회가 개혁될 때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그 시간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면류관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시련을 잘 겪어서 순수하고 인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요. 이게 이제 그분의 설교 포인트였어요. 영어 길죠? 네, 한국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 보면 또 힘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스티븐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믿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지혜를 우리에게 위에서 오는 지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비천한 신도를 높여줄 때 우리들 높여줄 것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믿으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시련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믿음을 더 인내로 성장하게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